창세기 19장 12절부터 22절까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뜰 때에 노사가 롯을 대적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을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사람들이 그를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그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동화하게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나이까 내 성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을 노아리라 불렀더라. 아멘. 이제 롯의 집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천사인 걸 알았죠.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롯의 집에 들어가 있는 그 두 사람들을 상관하겠다 그래서 끌어내려고 할 때 눈을 이제 잠시 몸을 감게 만들어 가지고 어둡게 해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문제를 해결할 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할 수가 있어요. 눈을 어둡게만 해도 아무 일도 못해요.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것에 대해서 롯이 처음부터 이 사람들에게 맡겼어야 되는데 자기가 나서가지고 자기 딸도 내놓는다 그러고 막 도전하는 사람들을 막 붙잡고 이렇게 했던 것들 그걸 보면 아직 완전하게 이분들을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자인 것을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소개하니까 믿었던 것이지 그들이 자기를 구원하러 온 분으로 영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이제 한 가지가 나타나는 부분이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롯에게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롯은 아브라함에 속한 자고 롯에 속한 자들은 그걸 통해서 태어난 자녀와 아내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핏줄 구원이라는 관계에 우리가 조금은 이렇게 인정이 되는 부분이 하나님은 그 가족들을 찾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구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는 이제 이게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온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멸망해서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유월절과 같은 거예요. 광야에서 은혜받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지 완전히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겉만 나온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의 땅에서만 탈출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구원이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응? 그렇게 많이 다른데 그래서 이제 내 사위나 내 자녀나 내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롯에 속한 자들이죠 전부.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참 그것은
가족 관계가 이렇게 맺어진 것들은 상당히 축복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좋은 핏줄을 만나서 좋은 관계 안에 사는 그 사람은 참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고 하나님 선택받은 핏줄에 태어난 자녀도 행복한 거예요. 축복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제 시편 같은 데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예루살렘을 축복하는 자의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시편 같은 데 쫙 보면. 이스라엘 핏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핏줄이잖아요. 혈통을 하나님 비추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걸 복을 주시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택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핏줄 관계도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엉영때 읽지 말라. 그렇게 읽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으라.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그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그랬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3, 4대에 다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천대까지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후손들이 계약의 백성들이 돼서 이 축복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후손을 만들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너보고 잘 때라 하지 말고 내가 사랑하고 있으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들 심령 가운데 다시 심겨져서 이게 영적인 핏줄이죠. 혈통이 중요합니다. 이런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가정이 축복된 가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체만으로 중요한데 이것이 복이 내려가느냐 안 내려가느냐 우리한테 결정이 된다니까요. 우리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 생명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은 굉장한 축복일 수 있고 혹은 저주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맺은 자와 살아가는 것은 훨씬 큰 축복이에요. 그 복을 가치를 알아야 되겠죠. 복의 가치를 그래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를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랬는데 이 누가 부르짖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부르짖었다고 생각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이 성을 아브라함이 기도했을까요? 성경으로 볼 때는 딱 한 사람밖에 안 나타나죠. 없어요, 사람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길래 부르짖음이 컸다고 참. 이게 지금 이 말씀이 만약에 이게 복수가 아니라면 단수라면 이 가능성이 있는 얘기예요. 이거 그들이란 말 자체가 이미 복수네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 근데 그 누가 부르짖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그 한 사람인지 몇 사람인지 이것은 성경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누가 기도자도 모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건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이제 그들을 이끌어내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 아브라함 외에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천사들을 만나가지고 50명부터 10명까지 이렇게 의인을 지금 논하다가 떠나갔잖아요. 천사는 천사로 가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집으로 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참 집에서 가만히 있을 일은 없을 거란 말이죠. 멸하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잖아요. 자기가 조카가 살고 있는 롯에 대한. 그 얘기는 분명히 들었죠. 천사가 말을 해줬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정말 사랑을 가진 존재면 기도했을 것이 분명하죠. 기도를 했을 것이 분명하죠. 근데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란 말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 지금 롯의 가족들을 끌어내는 그 사람들 대상이 아닐까 싶어요.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롯에 속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실제적으로 기도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말았다라는 생각으로 들지만 그러지는 않았을 거다. 그래서 29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읍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 내보내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아브라함 외에는 그 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없었을 거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외에는. 그러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 의인 하지 말고 처음부터 자기가 롯의 가족을 좀 살려달라고 좀 그렇게 말하는 게 옳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은 아브라함이 그냥 이렇게 맹목적으로 그냥 이렇게 쭉 얘기한 거지. 뭐 의인 10명 그렇게 찾아내가지고 뭐 하나님께서 멸하시냐 안 멸하시냐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증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직접 지목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직접 기도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 분명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가 응답이 되면 그 생명에 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멸망하는 그 성에서 빼내서 멸망당하지 않는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출애굽기에도 여러분이 그 출애굽할 때도 마지막 재앙이 이제 장자 죽음인데 그 죽음이 유월절을 가리키잖아요. 재앙인 동시에 그것이 하나는 살 수 있는 축복의 길이고 하나는 재앙으로 닥쳐오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도구가 뭐냐? 그 동기가 뭐냐면 그들이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잖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가 없는데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럼 부르짖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 고난을 줘가지고 힘드니까 우리 좀 구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제 그들을 구원해내기를 결정하시고 모세를 이제 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은 뭐가 있다? 중보가 가장 정확하다. 여러분도 누구를 위해서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직접 기도하시는 것이 그 생명을 위험에서 죽음에서 살려내는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는 거예요. 그걸 들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할 때가 되면 여러분을 전부 회복시켜서 은혜 가운데 세울 거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놓고. 다 산자가 돼서 여러분이 영이 탁 사서 이 말씀이 탁탁탁 깨달아지고 여러분이 충만하면 무엇을 안 하겠어요? 교회를 해서. 무엇을 안 하겠어요? 막 열심히 일을 하겠죠. 저절로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열정이 회복되는 거죠. 그 열정이. 이 부분 하나가 이제 중요하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어찌 그들의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 사이들은 누구겠어요? 어디 사람이에요? 소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에 가까우지 않은 사람은 진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말에 대해서 진리를 알기 이전에 그 말에 대한 이제 듣는 방법이 틀려요. 여러분 이렇게 사이가 좋고 막 잘 살고 재밌게 살면 그 위험이나 이런 거에 좀 대해서는 굉장히 둔감해져요.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생각하고 그냥 즐기고 재밌게 사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 되니까 그들의 사고 속에는 위험이 닥칠 거다, 어떤 위기가 올 거다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아예.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깊이 있게. 농담으로 여길 정도로. 그런데 이걸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롯의 삶이 그들에게 신뢰를 못 줬을 거다. 한 가지는. 그러니까 롯이 말하는 것을 들어도 별로 깊이 있게 안 들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어버리는 거야. 이게 농담으로 여길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 또 한 가지는 롯의 그 말을 들은 그 청년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들, 사회적 분위기나 그 흐름 있잖아요. 삶의 방식이 이런 것들이 그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어떤 것일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위험에 하나님께서 그를 멸망하는 그 위험을 경고해 준 롯의 말을 경하게 여긴 그 자체는 그들에게는 용서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할지라도 여기 보면은 네 사위나 자녀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위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롯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소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너는 구원하지 않고 네 딸들만 그리고 네 아내만 이렇게 구원한다고 했으면 이게 말이 되죠. 그러나 분명히 이게 직시하고 있는 얘기는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일단은 성중에서 나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랬던 롯이 됐던 어쨌든 간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고를 듣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나오지 않고 버림받는 결과가 온 거예요. 그것이 이제 농담으로 여긴 이 농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농담한다는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은요, 비웃다는 말도 있고요, 그냥 웃다는 말도 있어요. 우리나라 말은 농담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비웃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뭐 그런 일 있어요. 무슨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비웃어 버리는 거예요. 그 말을 아예 콧방귀 뀌는 거죠. 그럴 리가 없어요. 무슨 그런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내가 안 믿으면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아니다 하면 그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누가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죠. 성경은요, 거기에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어떤 점이 중요시 여기냐면 나를 중심으로 사고하는 그 사고를 가지고 다른 모든 것을 판단하는 어떤 그 기준으로 삼는,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고 하나님께 명령하신 말씀이 아닌 어떤 부분을 가지고 그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다 판단을 하고 있는, 그게 나 중심이잖아요. 그게 나 중심의 사고는 이런 위험을 감지하거나 그 명령을 바르게 이해하는 능력이 없다.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아니면 아닌 거야. 내가 맞다면 맞은 거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나 중심의 이해는 굉장히 위험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중심으로 지렛대를 삼고 그를 이해를 해야 그 다음 관계를 할 수 있는 거다. 이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참 그래서 이 성경을 배우는 것도 어렵고 성경을 정확히 아는 것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이 배우고 나서 여러분의 기준점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항상 자기 중심은 그대로 있고 성경만 배우는 것처럼 되니까 중심이 이동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중심이 이동돼야 돼요. 어저께 제가 다림줄에 대해서 이제 살짝 같이 이렇게 나왔지만 다림줄이 그게 뭐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이거예요. 수직 맞추는 거예요. 옆을 맞추는 게 아니고 수직을 맞추는 거예요.
자, 이거 뭐냐면 하나님 관계가 완전하게 안 되면 이 생활이 비뚤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실패하는 사람들 대부분 뭘까? 보통 사람들의 사고 속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라야 된다. 이것보다도 이웃의 관계의 삶을 더 중요시 여겨서 사람 관계, 이것을 굉장히 잘하려고 하는, 여기에 초점 많이 맞추잖아요. 저 사람에게 이렇게 미움받으면 안 되고 좀 관계가 좋게 만들어야지. 여기 더 중심이 맞죠. 하나님 관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이웃 관계 정확하지 않은 것을 잘 몰라요. 그러면 이제 교회들이 이웃 관계 중심으로 가르쳐서 생활을 잘하라. 사람을 잘 섬겨라. 막 사람의 관계를 정확히 잘 섬기라고 가르쳐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다림줄이 정확히 안 세워진 사람은 이웃 관계를 정확히 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보면 알잖아요. 십자가. 이게 십자가의 생활이에요. 우리가 생활하는 삶이. 하나님 관계가 정확히 안 세워지면 이 관계가 이 옆에 새로 세워진 그 관계가 안 되면 가로 관계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웃 관계잖아요. 사람과 사람. 그러니까 삐뚤어지잖아요. 십자가가 반드시 직선으로 안 서 있으면 옆에 관계도 삐뚤어져 쓰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싫은 사람은 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을 내 형제로 받아줄 수 있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제외되고 어떤 사람은 더 사랑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그게 다림줄이 올바로 서지 못해서 이런 거예요. 현상들이에요. 지금 생명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잘못하고 잘하고 뭐 이런 것 좀 따지는 거 아닙니다. 저는 단순히 생명관계, 하나님 안에서 보는 생명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응? 인간관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다림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찾아져야, 그 찾아지는 방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무엇이 빛이라고 했어요? 계시가 뭐라고요? 계시는 누가 주는 말? 성령이. 성령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령 주시는 말씀, 계시가 빛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빛을 따라가면 돼요. 빛을 따라가야 돼요. 이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을 순종해야, 이 말씀을 거스르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긴다.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여러분 주의하면서 참 내 마음이 안 돌아오고 힘들고 이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다 보여드리세요. 하나님, 난 이렇게 믿어 잘 안 돼요. 내 마음이 잘 사랑하려고 하지 못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있는 대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그걸 고백 안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아시겠지. 그리고 내비도 그게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보겠지만 전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롯의 삶이 어떠한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이 이제 베드로후서 2장이나 그걸 읽어봤을 지난번 말씀드렸죠. 읽어서 말씀드렸죠.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찾아볼까요? 여기는 어차피 지나가면 롯은 안 나오니까요. 롯은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죠. 베드로후서 2장 6절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부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이 없는 것 같지만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한 이유가 뭘까 이렇게 설명할 때 죄가 되게 한 이유가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너희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만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 나중에 이렇게 당할 거다. 이렇게 된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롯에 대한 얘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롯에 대한 이야기는 모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롯을 건지셨다 그랬습니다. 법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무법한 자들 얼마나 그게 이제 그들의 그 생활 방식이 우리가 가인의 후예들이 살았던 삶도 굉장히 여러분 읽어봤지만 참 말도 안 되는 삶이죠. 정말 그들이 그 생활 방식 자체가 생명을 아주 천하게 여기는 사람을 죽이고 청상을 입음으로 내가 인하여 내가 소년을 죽였고 막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행한 것을 당연시 여기는 죄악의 바탕이 된 죄악의 중심이 된 그런 사회 삶의 모습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멸망을 당해요. 롯도 멸망을 당하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롯이 있었던 곳에 가인이 있었던 가인의 후예들이 살았던 그 땅도 결국 멸망을 당하는 노아 홍수에 의해서 그런 사회와 똑같은 거예요. 그들의 삶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롯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롯은 자기 딸들은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딸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자기 자식들은 잘 다스렸던 거죠. 남자를 가까이 아니하는데 딸들이 있으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 이 사람들은 제발 건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딸들을 얼마나 잘 다스렸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음란한 시대, 무법한 음란한 그곳에서 그 생각을 하면 롯은 그런 대로 가정을 잘 꾸리고 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율법의 성사를 보고 들으므로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가로를 쳐놓은 것은 있는 사본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있는 걸로 읽는 게 훨씬 더 유익하겠죠. 그래서 의로운 롯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신앙을 접했던 그 위치를 조금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의 삶이. 그러면서 불법한 그 사람들의 모습, 음란한 행실을 다 봤죠. 불법한 일을 보고 들음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것들을 보고 듣는 것이 여러분 자기가 지켜가려는 것과 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과 함께 견뎌내는 것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시죠.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처음에는 부정을 하지만 나중에는요. 그것을 봐도 그냥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되냐면 동화가 돼요. 그래가지고 그러려니 이렇게 자기도 그냥 묵인하는 것처럼 돼버려요. 근데 롯은 심령이 상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용납할 수가 없는 의로운 쪽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중심이. 그러니까 상하는 거죠. 세상에 여러분이 많이 범죄하고 이렇게 보면 아이고 그러려니 세상이 너무 더러워졌어 이러고 지나버리잖아요. 우리. 그죠? 응? 어차피 어떻게 했어 그냥 그런 것이지 이렇게 하고 지나가잖아요. 그것이 마음이 상해야 맞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저건 죄악인데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런 말도 해야 되는데 말도 안 해. 그냥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이러고 지나가. 이런 생각하죠. 롯은 그 생활 중에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구원했는지 아시겠죠? 그 중심이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중심이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의로운 롯이라는 말을 사용한 거죠. 말씀을 지켜가려고 하는 사람. 자기 생활을 지켜가려고 하는 사람. 그 두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살린 이유가 바로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장 15절에 넘어가서 동틀 때에 천사 롯을 대적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데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자, 그러면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대적하는데 여기에 사이가 빠졌죠. 사이가 빠졌습니다. 롯이 얘기했는데 그걸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에서 이미
그들의 구원은 제외된 거예요. 제외된 것입니다. 이렇게 지나가면 큰일 나겠죠. 정말 큰일입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빨리 읽어야 돼요. 이거 정확히 안 들어가면 제외됩니다. 두 딸들을 이끌어내라. 빨리 좀 이끌어내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을 가노라. 좀 얼마나 고통 중에 있는지 아시겠죠? 멸망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시각이에요. 재촉한다는 말을 사용하면은 굉장히 지금 해야 될 일이 지금 롯이 할 일이 빨리빨리 지금 뭔가 움직여야 되는데 이거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제 구원을 받을 때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을 해보면 왜 이런 그 상황 속에서도 롯은 왜 저러고 있었을까? 응? 왜 열심히 재촉해서 서두르서 좀 나가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는요, 형 자체가 히필형이에요. 여러분, 이건 사역형을 말하는 거예요. 강제로, 빨리빨리 하라고 막 강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아주 강하게 지금 재촉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말은 재촉하사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 언어적으로는 아주 강하게 재촉하는 거예요, 지금. 곧 망하니까 빨리 나가라, 막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이 있을까요, 여기에? 뭔가 미련이 있겠죠. 누가 제일 미련이 있기에 이렇게 시간을 끌었을까요? 짐작하는 사람 없습니까? 성경 읽으면 쭉 나오는데 그걸 짐작을 못 하세요? 그렇지 않으죠? 그냥 짐작하잖아요. 그냥 알 수 있잖아요. 아내가 꾸물꾸물 거리는 거야, 지금. 아내가 꾸물꾸리는 거야. 성경대로 보면은 지금 아내가 뒤를 돌아봤다고 했으니. 예, 그러니까. 지금 꾸물거리고 있는 거야. 지금 망하는데, 지금 생명이 중요한데 뭘 보고 있어요? 아주 강력하게 재촉하는 거란 말이에요. 보통 재촉하는 게 아니야, 이건. 여러분, 이거 히필형은요, 사역형이래요. 강조하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빨리빨리 해! 라는 얘기예요. 지금 망하니까 빨리빨리 해! 이 강조형, 명령형이란 말로 생각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롯이 지체한다고 그랬잖아요. 롯이 지체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가족을 다 데려놔야 되니까 롯이 지체하고 있는 거죠. 누가 한 사람이 안 남아도 못 가잖아. 그죠? 롯이 못 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롯이 지체하고 있는 거지. 사실은 아내가 그랬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누가 망하는가 보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할 그 자리에 서서 뒤를 돌아보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지금은 촌각을 다투는 시각이에요. 여기서 아주 작은 실수를 해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마지막 때는요, 정말 절박한 그 구원의 시기가 딱 오면 말씀 한마디에,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나 누구를 통해서 말씀 한마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말 안 들으면 그걸로 망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가 시간도 없고 더 이상 말해줄 수도 없고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었더라. 하나님이 지금 구하러 오셨으니까 어차피 그들을 구해낸 다음에 성을 멸할 거거든요. 그 참고 계신 것도 자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 계시는 것도.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역사 외에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른 방식으로 그들을 더 구원의 방식을 선택할 수 방법은 없어요. 그들에게 자비함을 베풀어 주는 거.
그것이라도 끝까지 그 구원을 이룰 때까지 참고 계어 주시는 거예요. 참고 견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짧은 순간이에요. 그 시간은. 그 두 사람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죠. 그랬습니다. 도망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죽음의 땅에 있을 때는요, 도망해야 됩니다.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성경에서는 꼭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다윗이 시편을 다 많이 썼는데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환난 날에 나의 큰 도움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몸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피할까요? 여러분 믿음이 이 계시의 믿음이 와가지고 여러분의 심령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피난처로 데려가십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보도록 만들어줘요. 실제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안에 지금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해서 임하여 오면 그 확신 속에 딱 들어가면 그때는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럼 복받은 자예요. 피난처 삼은 자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도망하라고 그러잖아요. 도망하는데 이제 분명히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랬고 들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산으로 도망해서 멸망함을 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지 말고. 도망하여 생명을 이제 보존을 하는 거죠. 도망하여. 여기 멸망의 땅에 머물러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이 땅에 재림의 시간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마지막 7년이 거의 끝나는 시점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재림 시간이 가까이 오면은 여러분을 이 땅에 두지 않고 공중으로 끌어올립니다. 이 땅을 멸망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때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견딘 사람만. 끝까지 말씀에 따라서 순종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복음을 지킨 자들. 그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와 함께 거기서 혼인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때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피난처 삼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반드시 생명을 보존하고 있어야 돼요. 사람의 위험은 말도 할 것도 없고요. 제가 요즘 계속 계시록을 많이 들어요. 이게 어디 운동하면서 딱 들으면 거의 계시록을 돌파를 하고 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게. 제가 읽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아프고 이러니까 들으면 뭘 이제 운동하면 들으면 딱 그 순간에 딱 들어지면서 몇 장이 들어요. 거의 22장까지 다 거의 들을 수 있어요. 1장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좋죠. 운동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운동하시는 분들은. 물속에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오늘 들판에 가거나 물 들어가서는 못하잖아 이거. 근데 어디를 가거나 움직일 때 한번 해보세요. 정말 좋아요. 이것이 말씀이 들려와요. 조금씩 좀 들려와요. 아,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이 조금씩 연상이 되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이게 열릴 거란 말이죠. 이 말씀이. 아,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 탁탁탁탁 들어오면 이제 계시록 해석이 되는 거죠. 그때를 기대하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도망할 수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들에 머물지 말고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 두 가지 조건이에요. 이제 산으로 도망해야 되는데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맞아요. 그럼 산으로까지 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들에 머무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돌아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 돌아보는 거, 이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 있는, 세상에 아주 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 생명의 보존이 더 중대함을 알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돌아보는 것은 쉽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 거기를 돌아보면서 그것을 잊지 못하고 내 자신 타고 있는데 이러면서 그러는 순간에 그걸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그 생명을 구원 은총을 좀 등한히 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은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행하고 있는 구원의 역사는 아주 업신여기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그냥 둘 수가 없어요. 들에 머무르면 거기서 유황이나 불로 태우시면서 엄청난 폭격이 있을 거거든요. 막 내려치니까 비처럼. 그러면 들에 머무르면 좀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거긴 머무르면 안 돼요. 이게 말씀대로만 순종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롯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렇게 하나님 명령을 받았는데 멸망을 면하도록 명령 받은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할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재앙에 대한 두려움이 욥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제는 막 그 두려움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이것은 재앙이 터지면 자기 생명도 잃어버리게 될까봐 그 재앙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분명히 구원해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 것은 안 믿고 자기가 산까지 가기 전에 거기를 재앙을 내려서 자기가 다칠까봐 자기가 죽을까봐 그 위험을 왜 그런 생각을 감지할까요? 왜 위험을 감지하고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왜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롯은 와서 말을 했더니 믿은 거지 자기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가 구원을 때까지는 내가 멸하지 않겠다고 지금 약속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고 그 순간에 그리 마옵소서 산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재앙을 만날까 두렵습니다. 내가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재앙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죽을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지금. 왜 안 믿을까요 그 순간에? 난 그게 지금 의심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약속했다? 아 그럼 난 믿어. 그리고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 산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이 안 때리시면 되잖아요. 그 재앙을 안 내리면. 그거 못할까요? 하죠. 왜? 산까지 가라고 명령하셨으니까. 보소 저 성읍은 도망하게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나이까 내 성읍이 보존되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할 성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작은 성읍으로. 산으로 가라니까. 그 산만 넘어가면 바로 아브라함이 사는 동네가 있대요. 롯은요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바랬어요. 가족들이 산에 가가지고 내려가면 이제 아브라함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두 딸을 통해서 일어난 종족들이 번식이 안 되겠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였어요. 근데 그걸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여러분 말씀드려요. 의로운 롯이라는 의미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불법한 자들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마음이 상해져 있는 그 마음이 살아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거에 대한 얘기지. 롯이 정말로 말씀을 믿고서 훌륭해서 구원의 만한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롯이 이제 인물이 다 나오잖아요. 어떤 됨됨이가.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이제 살아났으면, 이제 그러면,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지금 소알에서 롯이 들어가서 거기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은 거기까지도 멸망하지 않게 해야 돼요. 더 힘들게 만들어놨어요. 좀 산으로 도망가지. 응? 왜 거기를 들어가려고 그래? 그래서 허락하잖아요.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그것까지도 허락해 주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뭐예요? 롯이 할 수 있는 만큼 자기 믿음대로 허락해 준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믿고 적당히 이렇게 섞으면, 자기 마음 섞으면 그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드리면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시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걸 바꿔, 자기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자기가 적당히 바꿔. 이거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부족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믿으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이렇게 하라는데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허락해 주면 하나님 허락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발람 보세요. 발람. 가라고 하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 기도하니까. 그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 또 하고 또 하고. 아니 가지 말라고 한 번만 해서 딱 끝나야지. 가지 말라고 했는데 또 기도해. 진짜예요 그 사람이? 가짜죠. 또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다 명령으로 딱 끝나버려야 하잖아요. 또 기도한다는 것은 가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물어보리라. 그런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야. 한 번 말씀하신 말씀에 확 순종을 해야지. 응? 왜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그렇게 가지십시오. 명령이 딱 내렸으면요. 목숨이 위태로워도 믿으세요. 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다 이루어 주십니다. 절대로 위태로운 게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목숨을 내놓아야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목숨을 잃어야 내 목숨을 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해석, 믿음이라는 것은 목숨과 관련돼 있어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내 목숨을 잃으면 하나님은 내 목숨을 찾아서 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에 대해서 순종함이 그 정도로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믿음이 없다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이제 그 롯의 문제가 바로 그게 드러나는 것이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소환이나 성우되고 사람들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소알에 들어갔잖아요. 해가 돋을 때까지. 근데 여기 보니까 자기들밖에 없다고 지금 말을 해요. 소알에 들어가서. 거주하기를 두려워해서 소알에 나와서 산에 올라가서 거주를 하는 거예요. 소알에서 가까운 산. 소알 성에 들어가면 또 자기도 죽을까 봐 두려워서 다시 나와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요. 그 동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런 범죄가 일어나는 거죠. 죄악이 범죄인 거죠. 거기도 사실은 멸해야 할 땅인지도 몰라요. 예. 그 하나님의 계획을 좀 이렇게 좀 후퇴시키는 거죠. 자, 160일 보겠습니다.
딸들과 청혼한 사위들에게 소돔이 멸망할 것을 알렸지만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못했던 롯은 사위들을 이끌지 못했다. 롯이 가장으로서 일상생활에서 말의 권위를 지키지 못했음을 볼 수 있다. 두 천사의 손에 의해 생명을 가진 롯은 눈이 밝아져 나그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천사이며 소돔을 멸하기 위해서 온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 심판받아야 할 어두움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눈이 어두워졌는데 구원받은 롯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눈이 밝아졌다. 이 사실을 통해서 심판받는 자와 구원받는 자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심판받는 자는 눈부터 어두워지는 자, 그래서 구원의 보물을 눈앞에 두고도 찾지 못하는 자이다. 그러나 구원받는 자는 어두웠던 눈이 밝아지고 말씀을 주시는 이를 볼 수 있는 자인 것이다. 그러므로 멸망은 눈이 어두워지는 것이며 구원은 눈이 밝아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네. 여기에서 롯이 가지고 있는 이제 영적인 위치를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롯은 권위를 잃어버렸다. 말씀의 권위를 잃어버렸다.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렸을 때 여러분도 짐작이 되시죠? 그 생활이 자기 가정은 잘 지켜갔는데 말씀은 가지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마음은 살아있고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것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음이 상했고 그랬는데 말의 권위가 없다는 것은 말씀이 없는 자의 전형적인 위치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안 돼, 안 먹혀, 말씀의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천사에서 이끌어질 때 롯이 이제 눈이 밝아졌다고 얘기하죠. 그 두 사람이 이제 천사인 것을 이미 알았을 것 같은데 또 여기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로 보면 우리가 19장 처음에 들어갈 때도 두 천사 소돔에 이르러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여 엎드려 절하며 엎드리고 절하는 것은요 어떤 존재만 할 수 있어요? 영적인 존재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죠. 천사는 예배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어떤 구원에 대한 것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확실해져서 순종해야 할 때가 되면 그는 구원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이 길을 걸어야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그 길로 가요. 확실하게 가요. 근데 이것을 못 발견하면 눈이 어두운 자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길로 달려가지를 못해요. 이제 그건 영적으로 여러분이 발견해야 됩니다. 지난번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여러분의 구조로 딱 서 계시면서 여러분이 그의 구원을 받아야만 되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걸 찾아내게 되면 집중해서 기도한다. 은혜를 달라고. 나도 이 구원을 달라고. 나에게도 속죄를 달라고. 그분을 만나게 되면 문제 해결된다. 그 예수가 여러분의 구주인 것을 알아낸 사람은 그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근데 이것이 안 알아지니까 집중적인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에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찾아내셔야 돼요. 예수님 나의 구주인 것이. 확실해지고 그래서 기도의 중심이 딱 사로잡히면 예수님의 구원을 요청하죠. 하나님 나도 구원해 주세요. 나도 구원해 달라고. 아주 간절해지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해결됩니다. 해결되는데 그 해결점을 찾아낸 사람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진 거예요. 찾아낸 거예요. 그분만이 구주인 것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인 것을 찾아낸 사람이 구원을 요청한다 그 말이죠. 집중된다는 거죠, 예수님께. 성경은 다 그렇게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구주이고 우리 속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말씀이 기록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믿어지면서 여러분이 그분을 이제 직접 만나는 삶으로 이제 쪽으로 나가는 거죠. 방향이 그러기 바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 그러면 은혜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요. 그 찾아진 사람은요 은혜 받게 돼 있어요. 전부 이야기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 은혜를 받게 되면 밖에 얘기는 재미가 없어요. 영적 권위도 없고요. 그래서 뭐 사실 없어도 있어도 되고 뭐 그런 것들인데 여러분도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셨죠? 죄를 범하니까 자기들이 옷 벗었음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으로 여러분의 자신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눈만 밝아지는 거예요. 아, 나는 못된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나는 어떤 존재로 창조됐는지 다 잃어버리고 그 위치는 다 사라져버리고 자기들이 옷 벗은 것만 보고 있는 그들은 옷이 필요 없었습니다. 빛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빛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옷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빛이 떠나가면서 그 빛에 대해서는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그 육에 대해서는 눈이 밝아지면서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 치마를 하는 거죠. 구원은 반대가 되면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눈이 밝아지고 죄에 대해서는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죄는 안 보여야 돼요. 죄는 사라져야 돼요. 그렇게 깨끗한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에요. 죄에 대한 얘기를 별로 안 하잖아요. 거의 안 하죠.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거다. 성령이 오시면 그런 얘기는 있어요. 그러나 죄를 심하게 드러내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왜?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죄 사함이 그런 부분이 있어야 돼요.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흑인의 멸망이 곧 이르되리자 또 천사는 제속하여 롯에게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도망가라고 했다. 롯은 자신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듣지 않는 사위들로 인하여 마음이 흔들려서 바로 도망치지 못하고 지체하고 있었다. 그러한 천사는 롯을 재촉하며 산 밖으로 나가게 했다. 즉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롯과 그의 가족을 심판받을 죄악의 도성 밖으로 인도하셔서 멸망을 면하게 하신 것이다. 죄악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인간을 죄악에서 이끌어내시는 일이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인자요 긍휼이다. 롯은 죄악의 도성 소돔의 주민들에게 임박해 있는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며 롯의 말을 농담으로 넘겨버리는 사위들의 말에 마음이 흔들려 정말 심판이 있을까 하고 지체하였다. 실로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의를 알지 못하는 자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크신 은혜를 알지 못한다. 네. 롯과 이제 사이의 관계를 좀 얘기했죠. 사이가 농담으로 얘기했을 때 아마 그들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미련을 갖고 이야기할 정도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니고 집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 중에 지체한 사람이 있겠죠. 사이들은 이미 제외됐잖아요. 재촉하지 않았잖아요. 뒤에 보면. 제외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이들 때문에 재촉했다, 뭐 이렇게 하고 이 사람들 때문에 못 나갔다 이 말은 이 성경 흐름상 잘 안 맞는. 사이들을 재촉하지 않잖아요. 천사들이. 그렇죠? 두 사람 아내하고 제일 먼저 나온 애가 네 아내와 그렇죠? 그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그랬잖아요.
그들은 이미 제외된 거예요. 구원에서. 그들에 대한 이야기는 뭐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롯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약간 이제 빨리 결단력이 없는 사람 같아요. 결단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빨리 못 데려가는 거예요. 아내도 지금 빨리 데려가야 되는데 지금 끔찍거리지 말라고 팍팍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또 생각해 보면 그래요. 소돔의 여자라고 하면 그런 삶에 젖어 있을 거란 말이죠. 소돔의 삶에. 그게 고향이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가. 그죠? 그 사람. 근데 거기다 연민이 많았겠죠.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 사람은. 다른 롯의 딸들이나 이건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롯의 아내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끌고 나가려고 하는, 분명히 그들을 가지고 시간을 끌었겠죠. 그리고 도망가라고 그랬는데도 뒤돌아보고 이러면 그 좀 옳지 못한 거죠. 그건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다음 보십시오. 163번. 천사들은 롯을 재촉하며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했다. 이 말에서 구원은 천사가 지시한 곳 이외에 어떤 새도 없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그러므로 딴 곳을 보지도 생각지도 말고 오직 천사들이 지시한 곳으로 도망가라고 한 것이다. 천사들이 지시한 곳은 산이었다. 마태복음 24장 16절에서도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심판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알려주시면서 그 날에는 산으로 도망갈 것을 지시하셨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한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은 꼭 산으로 도망가야 한다고 하신 말씀으로 심판의 땅이 어디이며 구원의 땅은 어딘가를 알려주신다. 심판받을 땅은 물질 문명의 도시사회이다. 이 땅의 인간적인 욕망과 방법으로 세워진 물질을 하나님으로 삼는 세계이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는 아름다운 동산이었다. 동산은 서로를 위해서 사는 곳, 서로가 존귀한 삶을 사는 곳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곳이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도시사회에는 인간 스스로가 인간을 지키려는 곳, 하나님과 단절된 곳이며 그것은 서로 대립하여 사는 자기중심적인 세계이다. 구원이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이 의미는 가인처럼 멸망한 그 족속들과 멸망하지 아니한 그 땅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에 살았던 그 동산을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얘기죠. 내용은 그래요. 도시사회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문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이 개발해 놓은 것이에요. 그것은 멸망의 땅이라는 의미를 가져다 주는 거죠. 근데 도시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도시란 자체가 사람이 중심이잖아요. 사람이 중심이죠. 물론 사람이 중심이 아닌 곳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 땅에 보면. 다 사람 중심이죠.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 의미, 사람이 중심이라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 함께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의미예요.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 그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구원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지시한 곳에 가면 거기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해도 안전한 것입니다. 거기까지 멸망당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땅을 찾아야 되겠죠. 유대에 있는 자들을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도 마지막 때에 이제 한 말씀인데 사실은 이게 마지막 때 한 말이 아니고
이미 이대 역사 가운데서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AD 70년에 이대가 망할 때 그곳에서 산으로 도망한 자는 살았다 그래요.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건 거짓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지금 그 전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증명하는 역사 기록가가 있다니까. 요세푸스. 유대 역사가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미 써놨어요. 그런 책에. 객관적으로 쓴 사람 이 사람은요. 역사가는. 그게 돼 있어요. 그건 성경에 있는 말씀이 너무 정확한 거잖아요. 정확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말씀 따라서 보면 롯이 가야 할 곳은 산이에요, 산. 들은 절대 안 되겠고 머무를 곳은 없어요. 산 외에는. 산을 넘어가야 아브라함을 만나요. 근데 이런 조명을 한 사람은 없죠, 별로. 산 뒤에 바로 아브라함이 살았다는 것은 모르잖아요, 지금. 그렇죠?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질 세계는 하나님 없는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머무르면 죽어요. 오늘 우리들도 도시에 사는 거 편리하고 좋잖아, 여러 가지로. 그렇죠? 사는 건 좋은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기가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만족하게 즐기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삶의 만족을 누리면서 그걸로 배부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재미있게 살려고 이것도 사 먹어보고 저것도 사 먹어보고 저거 노래도 불러보고 술도 마셔보고 문화생활 하잖아요. 막 영화도 보고 뭣도 하면서 막 즐기고 그렇죠? 음식도 문화가 다양하잖아요. 요즘에는 여러 나라 음식이 막 들어와가지고 더 많은 걸 다양하게 먹을 수 있어요. 응? 그게 다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편리해진 거야.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다양해지고 뭐 사회적 구조들은 좀 복잡하긴 많이 해졌지만 우리들은 이런 모습 속에서 뭘 봐야 되느냐? 자, 사람이 편리하게 그 풍족함을 육신으로 누리며 살면 그 육신에 소속되는 마음이 영을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은요, 육신의 지배받으면 안 돼요. 마음은 영의 지배를 받아야 육신이 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마음이 육신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육신이 시키는 걸 생각하고 그걸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꾸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게 죽는 길입니다. 나 영이 중심돼서 하나님 중심으로 딱 들어가면 이 땅의 영적인 삶이 아닌 것은 많이 배제 혹은 소속되지 않고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많은 부분에서 이제 제약을 시키죠. 근데 제약을 시키는데 제약시켰다고 해서 화가 나고 막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삶 못 살아서 막 내가 억울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 육신의 삶의 그 부족한 부분들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거 없어도 만족해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답답하고 막 그런 사람들은 중독 현상이야, 그건. 도시사회에 대한. 그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그 안에 사는 게 너무나 크고 축복된 행복한 말할 것도 없죠. 그곳에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 다 있는데 그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 어디서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겠어요. 그 축복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삶을 우리가 지향하지 않죠. 지향하지 않아요. 그걸 방향을 안 바꿔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이 착착 바꿔지면 기도하는 삶으로 초점 맞춰지고 성경 보는 삶으로 초점 맞춰지고 교회로 초점 맞춰지고 초점이 자꾸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서 삶이 신앙 중심으로 딱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삶의 방식이 어디에 초점 맞춰서 사느냐는 여러분이 도시사회에 중독된 현상인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의 모습을 돌아오고 있는지를 여러분은 평가할 수 있어요. 보입니다, 그것이. 저는. 이 사람이 정말 돌아왔는지, 마음이, 삶이 돌아왔는지 딱 보면 알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살아가는지 아니면 육적인 삶만 이렇게 살아가면서 종교 생활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건 여러분이 스스로 잘 결정하셔서,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해야 되겠죠? 스스로라는 말은 여러분이 결단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만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두 천사는 롯에게 산으로 도망가라고 재촉했으나 롯은 그곳까지 갈 수 없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다. 그 이유는 산에 이르기 전에 재앙이 내릴까봐 두려워서였다. 롯은 두 천사의 손에 이끌려 소돔을 탈출할 수 있었는데도 그들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다. 여호와의 사자가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으면 도망가면 된다는 것을 자신의 두려움으로 믿지 못한 것이다. 산으로 도망가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그 말씀을 받은 자를 위한 구원은 이미 그 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롯은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달리기만 하면 되는데 말씀을 거부했다. 롯은 여호와께서 인자하심으로 생명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재앙을 만날까봐 두려워서 산으로 도망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여호와의 구원의 은혜는 온전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구원하시고 재앙을 남겨두시는 일은 절대로 없다.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구원은 온전하시며 의지하는 자는 온전히 의지해야 한다. 그 뭐 설명 정확하죠. 정확한 내용은 이게 별로 제가 설명할 것도 없는데, 이제 그 롯이 가지고 있는 의식 세계, 그 믿음이 적은 걸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구원에 대한 열망이 큰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준다고 하니까 구원은 받겠는데 가다가 또 멸망할까봐 또 믿지 않고 있는 이 두 가지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구원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이렇게 믿어주면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이만큼 해주고 저는 저만큼 해주고 이렇게 해달라고 자꾸 졸라대는 거잖아요. 응?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으면 도망가면 하나님이 그거 보존해 줄 텐데 그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가다가 재앙 만날까봐 두려워하나이다. 구원하려고 왔는데 자기가 다 갈 때까지 기다리시지 그걸 가다가 또 어떻게 재앙을 내리겠어요. 이 모습이 이제 불신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구원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도 온전하지만 믿는 사람도 온전하게 믿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둘이 딱 맞아야 구원이 이루어져요. 둘이 똑같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대로 믿어드리고 행하면 돼요. 행하면 돼요. 이것은 우리 삶으로 이제 드러내는 거니까 그렇게 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보시죠. 네. 여호와의 사자는 롯에게 산으로 도망가라고 명하셨다. 그러나 롯은 산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고 힘든 것 같이 생각되어 가지 못한다고 거부했다. 그리고 롯은 자신의 생각으로 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곳으로 가도록 해달라고 간청했다. 롯은 천사들에게 구원을 청하면서도 도망쳐야 할 장소 등을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정하고 있다. 롯의 생각으로는 여호와께서 가라고 명하신 산은 너무 멀고 작은 성 소알은 가깝게 느꼈던 것이다. 롯은 소알은 작은 성이기 때문에 소돔성같이 죄악이 크지 않는 곳이므로 구원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면 생명이 보존될 줄 알았다. 이런 생각들은 여호와와 관계없는 완전히 롯의 생각이었다.
롯은 여호와에 의해서 멸망의 땅에서 탈출시켜 주신 천사들에게 보호받고 있으면서도 가는 길을 스스로 정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는데 인생길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요셉에서 볼 수 있다. 예, 비슷한 그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상징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라고 명령하셨다. 그런데 도망가기에는 너무 멀다. 이제 내가 도망할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도망가라고 했는데 도망갈 수 없대요. 가다가 두렵건대 가다가 재앙을 만날까?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아니 죽는 것도 생각했어요. 재앙만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자기 생명의 구원에 대한 요청은 아주 강력한데 말씀에 대한 믿음은 아주 작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을 자기가 정하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자기가 정할 수 있나요? 정할 수 없죠. 하나님이 주신 구원만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만 구원받을 수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월절도 그 피를 바르라고 했을 때 문지방과 좌우 설주에 발랐잖아요. 그 사람만 천사가 와서 피를 보고 넘어갔어요. 죽음이 넘어갔어요. 그 집과 그 집 짐승까지 넘어갔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지도 못했던 이집트 사람들은 왕부터 거지까지 아주 저급한 서민까지도 전부 첫 새끼가 다 죽었단 말이에요. 첫 아들. 왜? 피를 안 발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만 믿고 의지했으면 이게 가능한데 이걸 안 믿어지는 거죠. 듣지도 못했어요, 그들은요. 왜? 모세 말을 안 듣잖아요, 원래. 복음을 받아들일 때도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뭐 그거 바른다고 뭐 죽음이 넘어가겠어? 내가 정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 근데 이제 구원 받은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안 받은 사람들은 그게 될까? 의심하거나 이래가지고 진짜 구원이 이게 안 되니까 어떤 방식으로 내가 구원을 표현할 수 있을까? 삶을 나타낼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인간 중심으로 자꾸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구원 못 받으면. 구원의 삶은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게 종교인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구원받으면 신앙인이 돼요. 정말 말씀에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고, 이 구원이 오지 않으면 자기 생각이 구원이고 자기 생각이 신앙이야. 이만큼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영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주신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싸움이 이제 계속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아시겠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냥 종교인 삶은요. 짐을 자기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게 십자가는요, 그 영광이라도 있죠.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은 영광이 있죠. 그 영광도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받는 고통이에요.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즐거움도 없으면서 고생만 하는 거야. 응? 그리고 구원받으면 어떡할 거야. 그거 난 걱정이 제일 큰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고 나서 구원받으면 어떡해. 거기 신앙생활 한다고 열심히 다녔는데 고난하면 어떡하냐고. 그게 걱정이잖아요. 제가 하는 걱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열매는 하나님이 믿는다고 했으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죠. 씨를 심었는데 농부가 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런 꼭 심령이에요, 제가. 꼭 그런 심령이야. 그 마음을 이제 알았어요, 주님의 마음을. 주님도 그럴 거다. 내가 말씀 전에 이렇게 주셨는데 안 믿고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나. 그지? 그 마음 있잖아요. 그 떨리는 마음. 구원 받을 수 있는 분이 따로 있는 것처럼 소돔성에서 나와가지고 구원 받을 수 있는 성이 따로 있는 것처럼 소알로 간다고. 작은 성에 좀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 거기서는 보존될지 알았지만 나중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해서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을 올라갔어요. 거기서 동굴을 찾은 거죠. 굴에 들어갔어요. 소알도 두려워가지고 못 견디고 갈 상성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 말씀하신 게 맞았다는 뜻이에요. 천사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 산이 맞았다는, 산이. 왜 그렇게 하느냐는 일을. 처음부터 가지.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이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것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기밖에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스스로 길을 택하려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에게 그 길이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해도 깨달을 리가 없는 것을 아시고 일단 멸망을 면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롯으로 하여금 스스로 가고 싶은 길을 걷게 하고 계신다. 천사들은 롯이 소알성에 도착할 때까지 소돔성을 향한 심판을 행하지 않고 기다리셨다. 천사들은 스스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롯을 위하여 기다린 것은 천사들의 뜻이 아니요 여호와의 뜻이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없었다면 롯을 비롯한 그의 가족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롯과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었다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 일상생활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살고자 하는 잘못을 많은 그리스도인이 범하고 있다. 큰 구원을 체험하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걷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주시는 인자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진노하심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거 한 가지 이제 구원을 받고 구원 받은 사람이 왜 자기 방식대로 살려고 할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느냐? 그것은요, 말씀에 대한 자기 부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나 어떤 삶의 행함이나 이런 방법들이 없어요. 이게 6월절만 거쳤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순절이 와야 되는데 오순절은 말씀으로 죽은 자, 회개로 다시 들어가서 일방적으로 구원해줬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으면 이제 자기 죽음이 필요해요. 자기 죽음. 새 생명만 얻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새 생명은 말씀으로 기름 받아야 돼요. 순전하고 이제 영적인 젖,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돼요. 구원을 받게 되면. 그래서 진짜 아이로 태어난 자가 갓난아기처럼 이제 자라가지고 구원을 아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 말씀하잖아요. 그게 딱 태어났다고 해서 사람들은 이 사람 영적인 사람이니까 이 사람 말은 다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죽지 않고 아직 어린아이인데 태어나긴 했는데 그가 잘하지 않았으면 못해요. 그 일을. 다른 사람 못 가르치고 안 죽어요. 십자가 지고 갈 수 없어요. 길러져 가지고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을 알게 되면 그때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거기서 베드로전서 2장에는 거기를 이제 신령한 제사장이 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증보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이 삼으셨어요. 예수님이 피값을 사가지고. 여러분은 나라와 제사장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근데 요한계시록 보면은
나라와 제사장이 된 사람만 땅에서 왕노릇한대요. 그래도 그 말 듣고 깜짝 놀라서 충격받았어요. 오늘 그 성경 들으면서. 우리는 큰 구원을 등한히 하면 안 됩니다. 큰 구원이 오순절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이게 자녀 태어났잖아요. 그 자녀가 성령 충만 받고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을 회복한 사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회복한 사람이 큰 구원이에요. 그게 큰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당장 거둬가도 하늘나라 열매가 맺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로 거둬도 돼요. 그 열매가 맺은 거야. 그 큰 구원을 등한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일반 구원은요, 이제 6월절을 거치는 거예요. 죽음만 면하는 거예요, 간신히. 죽음은 면하는 거예요, 6월절 거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릴 때 속죄함이 여러분이 꼭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오순절에 그 형제 사랑까지 회복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열매로 거두실 것입니다. 같이 열심히 가시면 돼요.